제가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특세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화요일서부터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4절을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했지만은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같이 보고 마태와 그리고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또 선입견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전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던 거 배웠던 것을 항상 고정 개념으로 딱 보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하기 원해요. 목숨을 우리가 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라면 진리는 바뀔 수 없지만 그 적용하는 말씀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다 그러면, 방법이 절대적이면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절대적이어야지 방법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자마자 8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냥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치유가 따르는 그 사역을 보셨습니다. 그건 뭐냐? 메시아가 당연히 말씀을 선포하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치유 사역이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더 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지만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내려오자마자 치유하신 게 바로 나병 환자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누가는 이게 크로놀로지컬 어려움이 아니라 연대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본인이 원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이 포커스하고자 하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이렇게 본인이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서부터 11절 보게 되면 누가가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어부로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온종일 본인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그냥 허탕이었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너 더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너 내려놓지 않겠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마 어부로서 전문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의 업종이 원래 어부예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고기가 어딘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게 그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너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기분이 좀 나빴을 거예요. 아니, 자존심이 이제 스크래치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어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5절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 물을 내리라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은 이 단어로 보게 되면요 메스터리가 나왔습니다. 메스터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비쳤던 것은 뭐냐면 메스터리 지금 선포했다면 지금 베드로는 본인의 정입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스터리 말했는데 정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절대 복종이지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이 새벽 밤새도록 했지만은 우리가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여기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았더라.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의 대가가 징계가 따르지만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건 연대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내려오면서 지금 이거 한 건데, 마태는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순종하는 모습과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본인이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인이 한 것처럼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오늘도 본 말씀 보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픽필 왔었을 때에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9개월 동안 비었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와서 듣고 나서 보니까 상처들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농담까지 한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다. 치유사역 하다 가지고 나는 이제 내 사역을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도 그런 이슈가 있었고, 제가 브라질에 내려갔을 때도 그 교회가 제가 가기 전에 엄청난 이슈들이 많았어요. 치유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치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분들이 정말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야 되겠다.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치유가 되면서 열심히 이제 실시하다가 이제 15년이 끝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우리 신앙이 다시 내려가는 것을 이제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신앙들이 항상 보면은 올라갈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기까지 뭐가 있냐면 플래터가 있어요. 계속 머무는 것. 이 머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머무냐면 이때쯤 되면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건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포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그게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도 가서 뭔가를 회복해요. 내가 나를 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말씀 보게 된 나병 환자. 구약에서 나병 환자가 소개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찰?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도 누나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누가 가장 소외당합니까? 막내. 모세가 막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게 리더십을 줬어요. 한동안 따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지금 모세가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야 우리는 안 좋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너의 종이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 리더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한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이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병으로 치십니다. 리더십을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은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타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치세요. 거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병 순간적으로 없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따진다면 4,000년 전이에요. 처음 성경에서 나병을 얘기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문제를 가지고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서 특히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는 법을 또 우리에게 주세요. 나병에 대해서. 그게 레위기 13장과 14장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나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엘리샤 때에 아시리아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때에 포로 끌려왔던 한 계집은 종을 통하여서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선지자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은 그분이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나지도 않아요. 장군이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종을 부활해둔 것 같아요. 그 장군한테 아버지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믿져야 번전일이 아닙니까? 한번 물에 갔다 들어 나오세요. 그랬더니 치유가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은 언제 발견됐냐면 우리가 이때 당시엔 나병인지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성경에서는 현대 차원에서 봤었을 때 해석하면 나병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병을 했는데 1871년까지는 이게 나병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독일 의사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1940년도에 아프리카의 어떤 의사가 약의 처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한 효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970년에서 81년까지 연구한 끝에 이제 백신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잘 못 듭니다. 그 나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있었을 때에 집사로서 학생부 청년부 담당할 때에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손 발에 이렇게 붕대를 감아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 얼굴도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좀 온전한 얼굴은 아니었었어요. 그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딱 보이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내가 원래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옥도에서 있다가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듣는 순간에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나병은 원래 번지기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을 모시고 왔는가? 낫으니까. 이제 집회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걸어나가시고 지금 문 앞에 딱 섰는데 교인들이 피해가는 겁니다. 왜? 혹시나 해서. 이튿날 목사님께서 간대성에 올라오셔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왜? 설옥도에서 그가 생활할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요 고참이 있고요 한층 후배가 있다고 합니다. 의도 맞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차별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하셨거든요. 악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하다가 어떤 사람들에서 다시 이제 악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목사님한테는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수하고 나가셨어요. 자, 나병 환자라는 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이 목사님에게는 큰 상처가 됐으면 사람이 피해가니까 그가 아직도 상처가 되더라.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서 살찌니라. 가족과도 멀리해야 되고 친구와도 멀리해야 되고 사람과 문명과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게 원래 나병 환자였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나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은 구약시대 때는 치유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어. 자, 마태는 이것을 볼 때 그냥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다고 하지만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예요. 그만큼 더 관찰력이 뚜렷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여기서 훌 일어났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심각했다는 뜻이에요.
온몸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더 큰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게 나병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아토피라고 하죠? 여러분, 아토피가 이렇게 막 부슬같이 나면서 나중에 피부가 타잖아요. 피부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원래 나병이 생기게 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진찰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진찰받았는데 그 피부가 빨개져 가지고 썩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판정 내리면은 이 사람은 외쳐야 돼요. 2번이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는 것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나병은 원래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은 죄로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얘기해줘요. 작게 시작해서 계속 퍼지면서 우리 온몸을 완전히 죽이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5장 2절부터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일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절대 거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 죄는 하나님과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셰카나 글로리가 나타나는 순간에 사람이 죽는 것은 뭐냐?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2절 다시 돌아가는데,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꿉니다. purify라는 뜻입니다. 정결케 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여러 돌아가시며 흘린 게 뭡니까? 피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방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주님과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게 포커스하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주님을 멀리 가게 합니까? 죄예요. 죄가 우리를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멀리할까요? 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포커스된 문제를 계속 본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거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거하시는 곳에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자, 온몸에 나병이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도 없고요, 사람과 눈에 뜨게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여러분 레퍼 칼라니가 있어서 거기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회복되기 원했으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왔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리가 같이 왔다고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본인이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으로 나가요. 여기서 보면은 온몸이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그러면 움직일 수도 없고 그가 가면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만난다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하실 때에 이분은 말씀과 그리고 치유가 같이 따랐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메시아가 왔는데 아마 이 친구는 지금 그렇게 주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해요.
주님이 있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더 크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지만은 더 나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항상 자리를 마련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모세는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래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온몸에 나병이 걸렸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고 엎드려 구하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것은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세 가지 단어가 쓰는데 거기에는 라트레오 그리고 사보마이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프로스코네오 이 세 가지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프로스코네오는 어떤 단어냐면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 그 위대하심 앞에 내 자신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온몸에 나병이 걸렸는데 본인 나서올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무능력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문제를 막 계속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디펜던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 맞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당연히 만날 겁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구절의 후반절인데요.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단어가 implore 단어 쓰는데 이거 여러분 implore 단어가 뭐냐면 구걸하다는 뜻이에요. 구걸. beg.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 노숙자는요 주는 거 다 받아요. 정말 노숙자가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뭘 줘도요 싫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어. 그거 주지 않으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진정한 노숙자가 아닙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그들과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노숙자들은 주는 것마다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부딪히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저기 그냥 계산한다고 하는데 훈련하다 보니까 아닌 사람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합니다. 아직 배가 덜 고프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너무 절실한 상태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죽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이게 너무 취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어떡합니까?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맡기면서 구걸합니다. 즉게 치유를 강구해요. 간절한 간청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쓰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그 죽음을 앞두고 혼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셔서 본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게 넘어가게 하소서.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넌 죽어야 돼. 아들아, 미안하지만 넌 죽어야 돼.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가 다 얘기하고 다 결정하고 아들인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어요. 왜?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도 나의 원대로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원하시면 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you can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이건 임페러티브인데 뭐냐? 당신은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어떤 분은 90%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40% 하고 어떤 분들은 50%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 아시죠? 이건 우리가 모습이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주님께 포커스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포커스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 주셨다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줄 사람. 우리의 욕망이 어디까지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먹다 보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울면은, 외치면은 그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멀리 가서 소리가 안 들리면은 목자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간청해야겠구나,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님의 터치, 주님의 치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복되는 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산을 얻는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원하는데 내가 너를 터치할 수 있도록 너 자신 우편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문을 닫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터치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냥 나를 꼭 그냥 여러분 보호하고 내 자신을 노출하기 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터치하고 싶어도 터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무슨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 나병 환자입니다. 온몸이 나병인데 저를 클린스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터치 줍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나도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전등하기 위해서 그가 찢어짐으로써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허물을 주님께서 터치해서 본인이 부정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날 수 있다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터치하고 너가 낫기 원하나. 근데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되지만은 깨끗하게 칠 수 있는 사람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 거기에 중병원자 걸린 자가 있었는데 친구가 4명이 그를 데려갔어요. 주님 보시 어떻게 했습니까? 취하기도 전에 먼저 아들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아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증거 지도자들이 계속 웅성웅성하면서 뭡니까? 당신 신성 모독했다. 당신이 사람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 일어나라. 근데 그 사람은 터치 안 했어요. 하나님의 터치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마다 틀린 방법으로 주님께서 터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각도에서 하나님께서는 터치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위로받고 어떻게 해야 치료받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방법으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옷변해 주셔야 돼요.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 지금 저 온몸에 지금 나병이 걸렸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원한다. 터치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치료됐다. 근데 보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곧 떠났다. 이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방 응답할 수 있고요. 조금 시간 걸려서 응답할 수 있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주면은 여러분 다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4절부터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그래서 보니까 책임 있는 증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주님께서 나를 치료했다면 이런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이렇게 치유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제사를 주시고 나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도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자,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율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여러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서 처방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레위기 13장과 14장 거기에 의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보게 되면 13장에 15절에서 17절에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아까 얘기했죠? 나병에서 만약에 생살이 나와서 뻘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병 걸렸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으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며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니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다 아니면 회복됐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게 율법적 차원에서
율법에 동의하기 위해서 가서 꼭 반드시 증거를, 여기서 보니까 다시 한번 본인이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4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10절 보면 8째 날에 이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며, 자, 제물이 처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가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다. 이제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동체와의 삶에 그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엔 정결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이 이 사람이 정결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가 나와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끝부분에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show proof, 너가 치유됐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문제를 아까 해결되면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고, 내가 이렇게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치유받았어도 그냥 막 아무 말 안 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조차도 얘기 안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시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 안 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증언하고 증인이 돼서 여러분 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쉬쉬해요. 왜 그럴까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 왜 이렇게 증명하려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생각 다시 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증언하면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갔더니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오세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타치해 주시고 치워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세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희 인정받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와 같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예가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을 때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추가로 오늘 이쪽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널 승리하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에 너무 목매여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고 간청하시고 그리고 타치와 치유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